룻기 2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찬양 시간이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감기 걸린 거 아니고요. 찬양 시간에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룻은 시어머니로부터 배운 희미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제가 왜 희미한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상황은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 중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로 이방 땅으로 떠나버린 그 가정에 무슨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무슨 믿음과 경외심이 뚜렷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시대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부르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세요? 때로는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리 찬송가 이렇게 부를 때 이게 뭔가 문학적인 표현인가? 밤 깊은 곳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부르시네. 이게 무슨 문학적인 표현인가? 무슨 그렇게 기도할 게 많아서, 그 기도의 자리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제 너 기도하지 말고 세상에 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안타깝게 흘러나오는 이 가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문학적인 가사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찬송가 나중에 한번 쭉 보세요. 대부분 찬송가가 쓰여졌던 때가 19세기입니다. 이 가사가 있는 데가 19세기예요. 부흥의 시대죠. 부흥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시대 전체가 성령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 체험입니다. 실제 체험.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고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본인들이 살았던 동네에 다 부흥이 있었어. 제가 보니까 충청도에도 부흥이 있었고, 경상도에도 부흥이 있었고, 전라도에도 부흥이 있었고, 다 부흥이 있었대. 다. 이게 뭐예요? 어느 한 동네만 부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동네 저 동네 다 부흥이 있었대요. 또 맞아요, 그게. 여러분, 사람은 시대적인 전반적인 이 영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을, 이건 어느 한두 교회가 잘 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영적인 바람이 그냥 불어온 것입니다. 그냥 불어온 것입니다. 나라 전체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그 시대의 전반적인 영적인 분위기에 성도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아요. 잘 되는 한두 교회만 막 커지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막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고 어두워지고 차가워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기도의 불을 계속 붙잡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지금 모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에, 하나님, 우리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룻이 시집간 그 집안은요,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분위기, 이 전반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던 그 집안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인간적인 머리가 잘 돌아가서 모압 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친 그런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겠지만 얼마나 무슨 확신 있는 말씀을 들었겠어요. 무슨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받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희미한 말씀,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니고 또 믿는 것도 같지도 않고, 이상해 우리 시어머니. 그런데 예수는 또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희미하게 그 들려온 말씀이, 그런데 이상하게 룻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뚜렷하게 새겨져 버린 것입니다. 새겨져 버린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스승은 영적으로 너무 죽어 있어. 부모들은 너무 영적으로 지 맘대로야. 그런데 그 밑에서 자라나는 제자와 자녀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 밑에서 누가 자랍니까? 사무엘이 자라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이방 풍습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던 그 아하스 왕 아들이 누굽니까? 경건한 히스기야 왕이 그 아들이에요. 여러분, 나오미, 영적으로 다 불이 꺼져가는 것 같은 이 나오미 아래에서 룻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길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룻은 그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던졌어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앞길이 막막합니까? 던져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던져보세요. 던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세요. 안 던지니까 안 열리는 것이죠. 던지면 열립니다. 던지면 열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주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한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룻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희미하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 쓰여 있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 중요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개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그의 날개 아래입니다. 그의 날개. 어미 독수리가 큰 날개로 새끼들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던졌을 때 주님께서 그 큰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날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하심이에요. 보호하심. 오늘 본문도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라고 나와 있죠. 주님의 날개는 보호하심이에요. 보호하심. 시편 17편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나 위태로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좀 감춰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누가 숨겨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에 나온 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날개로 너를 감춰주겠다. 나의 날개로 너를 덮어주겠다. 너를 압제하는 그 악인들에게서부터 내가 나의 날개로 너를 덮어주겠다.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31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날개를 치며 보호하십니다. 막 소리 나게 힘있게 날개를 치며 내 새끼 건드리면 알아서 해라, 내 백성 건드리면 알아서 해라. 주님이 날개를 치면서 보호하세요.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시면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주님이 새끼를 건드리면 어미새가 가만히 있습니까? 펄쩍펄쩍 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엄마 아니죠. 펄쩍펄쩍 뛰면서 날개를 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고, 주님의 날개가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라마단 금식 기간, 라마단 금식 기도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무슬림들이 한 달간 낮에 금식을 하는 무슬림들의 이 의무라고 하네요. 무슬림 지역에는요, 평소에도 하루 5번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무슬림 지역에 한 보름 좀 더 넘게 있어 본 적이 있는데요, 기도 시간 되니까 나팔이 삥 물더라고. 나팔이 동네마다 나팔이 무서워요. 제 말 무섭더라고. 기도 시간 됐다고 나팔이 뿡 울리는데요, 막 마음에 이렇게 막 두려움이. 그런데 라마단 금식 기간에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선교사님들의 이 영적인 공격과 영적인 눌림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이럴 때 이 라마단 금식 기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묵상하는 말씀이 시편 91편이라고 합니다. 91편 4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 시편 91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수적으로 밀리고 영적으로 너무나 눌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 교회를 보면서 주님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 복음의 문이 다 닫히는 것. 어디를 어떻게 막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수치를 받고 주님의 말씀이 새겨놓은 그 비석에 계란이 날아들고 어떻게 해요 이걸? 누구를 비판하기 이전에 내가 교회잖아. 내가 우리 자신이 한국 교회잖아요. 남은 돌 던집니다. 내가 한국 교회가 아니다. 나는 남이고 한국 교회는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 돌 던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인데, 우리가 한국 교회인데 무슨 비난을 하고 무슨 돌을 던져요? 같이 울어야지. 같이 기도해야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좀 보호해달라고, 한국 교회를 좀 보호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그러나 교회의 역사 가운데 늘 그러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께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날개가 의미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첫 번째가 보호하심이라면 두 번째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보호하심이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광야 생활의 요약이에요. 광야 생활의 요약.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생활 요약. 너희가 어떻게 이 광야를 통과했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날개를 업었어. 너희가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내가 이 나의 날개에 너희를 업었어. 내가 너를 인도했다. 내가 너를 인도했다. 여러분, 주님의 날개는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룻은요,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갔어요. 먹고 살 게 없는데 보호받으러 갔어요. 보호받으러. 그런데 주님께서는 룻을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주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호를 받으러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룻에게 어디로 룻을 데리고 가셨어요. 룻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말씀이 그의 날개와 함께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온전한 상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상, 온전한 상.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디 갈 데가 없었어. 피할 데가 없었어. 주님의 날개 아래 그냥 기어들어왔는데 떨어진 이삭 줍는 것처럼 바닥을 기면서 기어들어왔는데 우리 주님은 보호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온전한 상까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상이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줄 정도로 가난한 룻을 배불리게 먹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룻기 4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아들이 태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끝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4장 21절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우리 하나님 참 이상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재밌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 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외국인 노동자예요. 외국인 노동자가 존경하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라니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증조 할머니가 외국인 노동자라면 얼마나 재미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얼마나 멋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나오기까지 23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기득권이라는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득권이 뭡니까? 이미 얻은 권리죠. 기득권이 없구나. 하나님 나라에는 모압 여자가 왕의 할머니가 되는데, 모압 여자의 손자가 왕이 되는데, 약한 자가 강해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기득권이 없어요. 기득권이 없어요. 이미 얻은 권리, 원래부터 내 것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다 은혜입니다. 다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 아니 목사님, 은혜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왜 또 사명이에요? 왜 또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국어사전에 찾아보세요. 사명은 맡겨진 임무입니다. 맡겨진 임무. 사명은 원래 내 게 아닙니다. 원래 내 거는 야심이라고 합니다. 야심. 내 꿈을 이루기 위하고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야심이라고 부릅니다. 야심. 그런데 맡겨진 의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걸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여러분, 사명은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쓰임 받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은혜이고 사명이에요. 사명. 기득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시면 떠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라고. 우리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 뭡니까? 발령 나는 대로 가는 것이죠. 발령 나는 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맡겨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마음 깊이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연로하시고 편찮으신 부모님들 수발을 들어야 하는 그런 때도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때로는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야 할 때도 우리에게 있을 것이에요. 주님이 발령 내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니까 발령 나는 대로 가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줍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을 줍니까? 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발령 내시니까 가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발령을 내시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룻을 주님의 날개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로 온전한 상으로 우리 주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온전한 상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등장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온전한 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상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의 계보를 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룻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의 계보를 잇게 하시고, 룻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둠에 묻혀있던 우리에게 참 빛과 은혜와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룻을 통하여 열어주신 것입니다. 상상을 해봐요. 룻이 천국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룻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주님, 저같이 천한 모압 여자를 통해서 다윗이 났습니까? 저같이 천한, 우리 아버지는 모압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방신 그보스를 섬기는 모압 여자였습니다. 저같이 천한 것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났습니까? 저같이 천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까? 룻이 천국에서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통곡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답니다. 그런데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세요? 내게로 인도하신다. 내게로. 주님께서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내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온전한 상인 것입니다. 생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 문제로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 주시는 그 작은 말씀 붙들고 우리는 순종하기 시작하죠.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생계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자녀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지적으로 예수님을 동의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깝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 축복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달콤함을 체험하는 온전한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을 달라고, 온전한 상을 달라고, 주님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의 팔은 능력의 팔입니다. 능력의 팔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날개로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친 파도가 제 앞에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날개로 저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날개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일 날까 싶어 두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날개로 저를 보호하시고 주의 날개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힘든 분들 계실 거예요. 주님의 날개로 저를 덮어주시고 주님, 제가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가다가는 망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강하신 능력의 팔로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가 나를 덮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가 나를 업고 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던지셔야 돼요. 희미하게 들려온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던졌을 때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던져보세요. 던져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던져보세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 눈에는 왜 주의 날개가 안 보입니까? 주님, 저에게는 왜 주의 날개가 안 보입니까? 네가 나를 믿지 않으니까. 너는 내 날개가 필요 없으니까. 너의 지식과 너 힘대로 다 하려고 하니까 내 날개가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제 인생과 제 자녀와 제 가정과 제 사업과 제 건강을 주님 앞에 던집니다. 주님,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성도의 담대함이 여기서 나옴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던지고, 내 앞길을 던지고, 우리 가정을 던지고, 교회를 던지고, 내 건강을 던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사업을 던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던질 때 우리 주의 날개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아시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실을 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진실을 주님이 아시는데,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시는데, 내가 주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것들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개가 우리에게, 주의 날개가 나에게도, 주의 날개가 나에게도 주의 날개가 실체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한 발자국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역자님들과 함께 제가 1:1 제자 훈련에 대한 책을 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도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된대요. 고난이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야 된다. 고난은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다. 고난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겁니다. 룻에게 온전한 상은 예수님이에요. 먹고 사는 이 고난의 문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예수님을 주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을 주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우리 시간 예수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진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세요. 내 병이 해결되고, 내 진로가 열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열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예수님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멈춰도 되는 것처럼, 내가 직장을 구하면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내가 이제 살만하면 내가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이 주는 영적인 교훈, 고난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우리가 내 품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열려야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우리의 눈이 열려야 십자가까지 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투쟁하며 영적인 싸움을 하며 하나님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식어지고 꺼져가는 교회의 기도의 불을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몸부림치며 싸워가야 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우리가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름 부으심이라는 찬양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지난주부터인가요? 지지난주부터인가? 금요기도의 찬양을 바꿨죠.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해서 시편 이사야 61장 그대로입니다. 송정미 씨가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참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는지.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같이 이 찬양 우리가 힘있게 그리고 간절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타내게 하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디에서 길을 찾아요? 다른 것 이전에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 자신의 이 영적인 실력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 어떻게 이 영적인 어둠을 뚫고 나가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우리가 뭐 좀 지식을 많이 안다고요? 옛날보다 신학적인 지식이 더 천만의 말씀. 택도 없습니다. 택도. 어떻게 이 문제를, 이 어두움을 뚫고 나가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밖에, 내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수밖에 다른 유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셔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영적인 어두움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주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요? 주님,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요?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성령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어두움을 어떻게 돌파합니까?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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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돌파가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의 용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미련하고 우리같이 소심하며 우리같이 용기가 없고 우리같이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여 성령을 부어 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 제일 앞장서 있는 리더들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대표기관, 총회, 가장 앞장서 있는 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와 상황은 안 좋아도 대면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이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설자 목사님 대표로 섬기시고 계시는 한교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교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설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강력케 하시고 우리 설립자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논리로, 우리가
무슨 통계로,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어떠한 우리가 근거로 아버지의 정부를 우리가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교총과 또 하나 우리 총회의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우리 설립자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어. 하나님 아버지여, 관계자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상대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설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붙드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더 예민하게 하시고 날카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서 온 천지를 두루다니시며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있는지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주의 충만한 그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 학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두 가지, 우리 목회자들을 기르는 신대원 신입생 영성 수련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예년에는 2주인데 이번엔 4주 합니다. 4주 말씀과 기도로 정말 충격받는, 백석에 와서 사람이 바뀌는 신입생들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역자가 돼야 되는지, 신대원 영성수련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2월 1일 월요일에 너무나 중요한 행사, 우리 예술대 세례식 합니다. 세례식. 완전히 생자 모르는 아이들, 우리 교목 목사님들, 교수님들 눈물로 사랑으로 섬겼어. 그 아이들에게 세례 줍니다. 우리 지금 그 세례식 위에 주님 물세례와 함께 성령의 세례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신대원 영성수련회와 신입생 영성수련회와 우리 예술대 세례식, 그리고 세례받은 아이들이 교회로 잘 연결되어서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 영적인 행사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술대 아버지 우리 세례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물로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수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목 목사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그 세례식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물세례와 더불어 성령의 세례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세례와 함께 불세례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교회에 잘 연결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양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대원 신입생 영성수련회가 4주간 진행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신입생들이 또한 2학년들이 하나님 영적인 도전을 받게 하시고 영적인 충격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헌신하는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겉을 잡지 말고 본질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집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개혁기 생명신학 특강과 성경 통독 가운데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서지게 하시며 영혼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주중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간절함과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생겼어요.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온의 대로가 막히면 어떡하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온의 대로가 막히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주세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싸움은 기도의 용사들이 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돼요. 이 시간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정말 대다수의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지만 주님,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 예배당 문이 또 언제 닫힐지 모르잖아요.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주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열려있는 시온의 대로가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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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그 영혼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 방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아버지 공간을 주의 성령으로 불같이 채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어폰으로 또 예배드리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아버지여 이어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가족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 가정 안에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내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성령을 받았다, 내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병 고침을 받았다, 내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방언을 받았다. 오 하나님 고백하는 간증들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과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주님이 하실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내한테 은사가 있건 없건 그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면 고치실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긴다고.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픈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나라의 영적인 바람, 성령의 바람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개인 기도 들어갑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30분 개인 기도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 위해서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